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떠나지 않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어른도 스트레스가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또 병원에 가보면은 어린이 탈모라는 것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만 아니라 아이들도 머리 빠지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철학을 가르치는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가끔 좋은 책을 쓰죠. 이분이 몇 년 전에 쓴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기에 이 세상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피로하다, 피곤하다. 즉 달리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고요. 목사지만. 또 여러분도 나름대로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저렇게 일상생활 중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날려버리십니까?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기가 경험적으로 개발한 그런 방법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국의 서섹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있는 루이스 박사라는 분이 심리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잘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랜 동안 관찰하고 연구를 해서 얼마 전에 몇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 이런 것을 세상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좀 동감이 되시죠? 산책하고 음악 듣고 커피 마시고 게임하고 다 우리에게 스트레스의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연구팀에서 가장 좋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1위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이거 추측입니다. 예? 하여튼 아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이 연구팀에서 말한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의외죠? 독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가장 좋대요. 이건 영국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애들한테, 어른들한테 스트레스 받아? 책 읽어. 그러면 아마 스트레스가 더 폭발을 할 거예요. 그죠? 짜증이 날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잠자는 것 아니면 송중기가 주연하는 태양의 후예를 보는 것, 이것이 스트레스를 날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것을 잘 해소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좀 여러분 정보를 나눠주시고요. 함께 좀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계절이 봄 계절이고 꽃이 많이 피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주변에 이렇게 산책로가 많이 있잖아요. 한번 산책을 하시고 꽃 보시고 호수까지 한번 걸어갔다 오셔도 상당 부분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오후 시간이라도 좀 3, 4, 5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들고 가시면서 한번 좀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이어 제가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짐작컨대 아브라함도 분명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경에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건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속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사람 때문에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먼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정말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가장 가까운 피부치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형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막내 동생이 하란입니다. 이 막내 동생이 결혼하고 조카 롯을 낳았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큰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거두어 들이고 돌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이 조카 롯도 같이 끌고 가서 함께 합류를 하는 일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아브라함도 이제 양과 가축이 많아졌고 롯도 성장을 해서 짐승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이제 양들이, 염소들이 풀을 뜯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땅이 좁다 보니까 서로 엉키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롯의 종들은 우리 양부터 풀을 뜯게 해야지, 또 아브라함은 무슨 말, 우리 거부터 먹여야지라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밑에 이제 종들이 막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툴 것이 아니다. 땅이 넓지 않냐? 한번 좀 서로 각자 좋은 땅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롯이 올라가서 자, 사방을 쭉 둘러봐라. 동서남북이 많은 들이 있다. 먼저 내가 좋은 곳을 골라가면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 가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조카 롯이 좀 생각이 있다면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큰아버지 먼저 하셔요. 제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정상이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그 말을 받아갖고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점을 찍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알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는 마치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 소알 땅이라는 그쪽이 아주 문전 옥답 같고 기름진 땅이고 물이 많은 땅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익 앞에 어떤 뭔가 선택할 그러한 일 앞에 이 조카 롯이 큰아버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우선적으로 좋은 땅을 선점하고 그냥 말없이 휙 떠나버리는 그러한 조카 롯의 뒷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조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많았을 것 같아요. 괘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 봐라. 그런 마음이 왜 아브라함인들 왜 그 마음속에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조카 롯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말씀 중에서 보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 더 흘러갔습니다. 조카 롯은 점점점 이제 옮겨가서 소돔 고모라라는 이제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이제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넌지시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8장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조카 롯의 얼굴이 아브라함에게 확 떠오르게 되고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염려가 생기게 돼요. 옛날에는 속상함이 있었어요. 버릇없고 매너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버릇없는 조카지만 그 생명이 불쌍해지는 극률함을 느끼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염려를 아브라함이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소돔 고모라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다면은 고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 말 안 듣고 먼저 휙 도망가더니 잘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큰 인물인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밉고 섭섭한 조카지만 소돔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정말 미운 구석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마음이 큰 그리신 것은 미운 것을 미운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결론 내리지 않고요. 미워도 다시 한번 받아주는 것, 미워도 다시 한번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마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실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감히 말하면서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 45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 어떻습니까? 라고 계속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밉지만 괘씸함이 있지만 그 생명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해서 그 생명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인이 50명 있으면 45명이면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중보 기도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우리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는 그냥 설렁설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때 우리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좀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깊이 기도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자 그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철쭉도 피고요, 또 거리 나가시면 벚꽃도 만개했고 개나리 진달래 벌써 피고 지고 봄꽃이 막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꽃들이 왜 피어날까요? 아마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추웠던 겨울 동안에 나무까지 이렇게 움츠러 있다가 꽃눈이 이렇게 움츠러 있다가 봄볕이 따뜻하니까 한번 좀 슬슬 봄나들이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꽃들이 이렇게 슬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식물학자들의 설명은 정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봄꽃이 피는 이유는 봄볕이 좋아서 따사로워서 꽃들이 봄 소풍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꽃이 핀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 상식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인데 이건 식물학자들이 연구한 이건 정설입니다. 과학적인 정확한 정설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무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뿌리 받고 한평생 거기서 삽니다. 우리 동물이나 사람들은 춥던지 더우면은 피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겨울에 추웠던 날씨가 갑자기 봄이 돼서 막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상기온이 생겼구나 라는 느낌을 나무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나무가 식물이지만 느낀다는 겁니다. 식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동시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확 받게 됩니다. 나무가요. 그리고 나무가 자기가 죽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종족을 보존해야 되니까 빨리 뭔가 씨를 만들어내자 그런 작용을 하고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것 때문에 빨리 꽃을 확 피워서 꽃을 피우고 꽃다음에 뭡니까? 씨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서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종족 보존하자라고 해서 피어나는 게 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꽃이 피는 게 날씨 좋아서 꽃들이 그냥 슬슬 봄나들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꽃들 입장에서는 이러다 죽겠다, 더워 죽겠다라는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서 꽃을 피우는 놀라운 역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참 묘하죠? 꽃이 스트레스의 결과예요. 우리는 또 그것을 보고 또 즐거워하거든요. 우리는 또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스트레스에는 묘한 놀라운 역설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받으실 때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 있습니다. 화를 낼 때 있습니다. 소리 지를 때 있죠. 당연하죠. 그러나 또 한 방향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깊이 기도 속으로 빠져들어간 그러한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너 없는 조카 롯 때문에 많은 마음의 섭섭함이 있었는데 막상 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다, 다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자 그 속에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극렬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함께 읽으셨던 이 위대한 중보기도.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받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고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심판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러한 저러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십니까?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단순하게 스트레스로만 받지 마시고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좀 행간을 읽어가시면서 나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우리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롯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는 것은 가까운 가족, 자녀, 우리 친구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로 받죠. 이건 정상적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가까우면서도 먼 조카 롯 때문에 그의 죽음 때문에 그의 구원 때문에 지금 근심을 하고 기도를 하는 계기가 됨을 보게 됩니다. 롯의 구원 때문에 죽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됩니다. 우리 분명히 믿기에 예수님이 구원이시고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엇도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오늘도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까운 친지 안에, 또 친구들 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믿어도 조금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가족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둬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거예요. 저도 계속 기도하는 일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의 문제예요. 우리가 맨입으로 예수님 믿어 교회 가자라고 말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알았어 하고 척척 대답해 주면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를 않거든요. 옛날 일제시대 때 최곤능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분 전설적인 분이죠. 그분 전도는 아주 심플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전설적인 우리 믿음의 큰 선배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전도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정말 진리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저도 고민하고 매번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관계들 속에서 우리 말에 한계가 있어서 좀 간접적인 방법을 우리가 좀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기도하고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6월 셋째 주일에 좀 좋은 강사분을 초청하기로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좀 이렇게 통화돼서 결정이 됐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가장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분을 알 겁니다. 공병호 박사라는 분입니다. 벌써 이분이 책을 한 100여 권 썼고요. 10년 법칙, 또 3년 후 한국은 없다, 이런 책도 썼고요. 또 공부법, 자기개발서 등등 책을 많이 써서 이분이 하여튼 자기개발, 어떤 또 기업 진단 등등 이런 거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는 그러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강연 일부러 찾아가 들어본 적이 있고 또 책을 몇 권 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에서는 가장 나름대로 유명한 지성인, 지식인, 또 책을 많이 쓰는 분, 나름대로 사회에 뭔가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이분이 인격적으로 딱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체험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것들이 이거는 그냥 부스러기다. 이건 부스러기다. 진짜 진리는 성경 속에 있다. 이것을 이분이 점점점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만난 성령님, 또 그런 책을 좀 쓸 계획이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에 가장 나름대로 지식인, 지성인으로 인정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듭남을 체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때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또 그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을 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전도를 할 때, 요청할 때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 6월 셋째 주에 공병호 박사 와서 간증한데 예수님 믿으러 가자라고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큰 이야기를 하지는 마십시오.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조금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한 달 정도는 스몰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얘기 하세요. 야, 우리 날 좋은데 꽃 구경 가자. 커피 한 잔 좀 사시고요. 좀 맛있는 음식도 한번 좀 여러분 대접하시고요. 또 영화 좋은 것도 있으면 함께 좀 보시고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좀 이미 뭐 아는 분이겠지만 조금 자꾸 만나서 친해지시고 조금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서 혹시 뭐 요즘 기도 제목 없냐? 뭐 고민거리 없냐? 좀 물어보시고 내가 좀 뭐 믿음 없지만 기도해 줄게. 뭐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거 다 뭐 그분들이 아실 테니까요. 내가 기도해 줄게. 좀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얘기해 봐. 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한두 가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물으셨으면은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아브라함처럼 한 생명을 놓고 진지하게 뒤에서 그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우리 6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공병호 박사라는 뭐 대충 알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나름대로 좋은 분 초청하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었대. 이런 분 또 이렇게 변화됐대. 한번도 궁금하지 않냐? 한번 가보자 라고 여러분 서서히 접근을 하셔서 6월 셋째 주에 우리 여러분 귀한 친구분들 혹은 뭐 이러한 저런 분들을 한 분, 두 분, 세 분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품이 들어야 돼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약간의 돈도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도 한두 권 사서 뭐 그분에게 선물하셔도 아주 좋은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50명이면 어떡하시겠어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지혜를 모을 때 우리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일이 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얼굴 중에 누가 이렇게 얼굴이 떠오르면은 그분 준비기도 해주시고 교회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들도 매일매일 목회자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열심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방법을 미련하지만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우르릉 빵빵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미련한 우리 말을 통해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단지 우리가 이제 조금 기도하고 생각할 것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중학생, 초등학생들 초청해서 솜사탕 전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뭐 수요일, 금요일 한 3, 40명 중학생, 초등학생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도 있으면 좀 아이들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한 3주 전에 제가 좀 3명 여기 상현중 2학년 여학생 아이들을 늘 오는 아이들이에요. 만나서 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 슬슬 이렇게 좀 스몰 톡을 했습니다. 여미주라는 학생인데 여기 이제 그 학생들입니다. 2학년입니다. 너 꿈이 뭐냐? 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뭐 조금 하다가 뭐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가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 좋네. 내가 기도해 줄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 바쁘신지 좀 한 1, 2년 쉬고 계시대요. 그래서 엄마 얘기도 조금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기도할게. 이게 좀 이야기를 나눈 아이가 있습니다. 또 한민이라고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저는 셰프가 되는 게 꿈이에요. 좋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해 줄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한지원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쇼콜라티에 초콜릿 만드는 게 이제 자기 꿈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자기들의 큰 뭐 나름대로 꿈이니까 좋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해도 되겠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또 하나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를 우리 교회에서 너희 이름 써놓고 그 옆에다가 꿈, 기도 제목 써놓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계시니까 오며 가며 너희들 얼굴은 몰라도 너희들 이름 보면서 기도해도 되겠니? 라고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아이들 반응이 3명 다 예스, 아주 밝은 모습으로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응답을 했어요. 왜요? 요즘 아이들도 동의 구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은 초상권 침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이들에게 다 일일이 다 확인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니? 했더니 좋아요. 그러면 저 써붙일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얼굴 몰라도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 전도 대상자 이름을 교회에 적어주시고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 적어주시면 저희 같이 기록하고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원하시면 교회 벽에다 이렇게 이름을 쭉쭉쭉 해서 이렇게 나무같이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누구 이렇게 해서 이름 적어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매너 없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마지막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신이 그런 존재고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한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스트레스 때문에 꽃을 피운 꽃을 바라보시면서 스트레스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되는구나, 이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부담,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자체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향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을 꽃 피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